할렐루야. 8월 15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동일한 마음 가운데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 이 찬양의 짧은 가사처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에서 처소에서 모이지 못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와 마찬가지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영과 진리로 다른 것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찬양을 고백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진정 함께 고백드릴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그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곳을 믿고 그곳이 어디이든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처한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하든 주님, 정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저 앞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그렇게 찬양하길 원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기도를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내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불러주신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떨어져 있고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매체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뿐이지만 그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목사님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찬양의 고백보다 우리가 드려지는 다른 어떠한 예배보다 오늘 이 시간 내어주신 또 불러주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시아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이 다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열한 마음속에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바라볼 뿐이지만 주님,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소리내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를 잊지 않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비대면의 시간 동안 저희가
정말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때로는 멀리하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그 연약한 마음들, 저희의 수많은 죄들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아직도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통하여서 오늘 귀한 말씀이 또 전해집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심어져서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기쁨의 예배가 이제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가 미흡하고 저희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족함이 많이 보이지만 저희가 기쁨의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고 우리의 일부지만 우리의 가진 전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시간과 또 우리의 그 삶의 전부를 또한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살아내는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또한 주님께서 또 정말 칭찬하시고 또 그런 저희들 격려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저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직장의 문제를 놓고 또 학업의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결혼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모처럼 또 영상으로 드리지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또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어디서든 또 어떤 방법이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이 3년의 이 시간들을 제자들과 보내면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일종의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일종의 졸업시험, 또 마지막 최종 점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27절에 보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파장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과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온갖 오해와 추측으로 난무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듣기에는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는데 왜 세례 요한이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또 그 가문,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 또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였으니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세례 요한 비슷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렇게 오해할 만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장차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이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제자들에게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그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던 그들은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뭐 그럴 만도 하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또 그 모든 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정확한 그런 답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는 예수님 또한 궁금하셨겠죠.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나? 과연 어떻게 알고 있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 나의 고백이 어떠한지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어때? 네 의견은 뭔데? 그래서 너의 생각은 뭔데? 결론이 뭔데?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쉽게 그냥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흔한 말로 영혼 없이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어떻게 이 답변에 어떠한 태도로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 스승이 정말 배울 만한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야 그 교수님을, 그 어떤 스승을, 그 선배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참으로 내 아버지인지, 내 혈육인지, 또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신지 알아야 그 아버지를 따르고 기대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또 우리의 중심을 담은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본문 29절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마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간단한 고백 같지만 이 베드로의 그 믿음, 또 그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탁월한 답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주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 질문을 한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요. 이 가이사라는 거죠. 이 로마 이 제국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시가 가이사의 것, 이 도시의 주인, 세계의 주인은 가이사, 로마 황제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그 영향력이 미쳐져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로마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곳입니다. 황제는 곧 신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공급이 황제에게서부터 나온다 믿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나는 당신 앞에 종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당신, 주인 되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시요 주권자이시다.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풍랑과 이 바다의 이 파도에 이 배가 막 이제 파손이 될 위험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바람과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냐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말 한마디에 그 파도가 그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여러 질문과 고민과 또 그런 궁금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누구신가 계속적인 질문과 또 그런 궁금증과 또 숱한 논란 가운데 의문과 그런 갈등과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인가?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도시 아래에서 베드로가 주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바로 앞에서 구약에서 선지자 예언자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하셨던 약속의 주인공,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분, 바로 그리스도,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마태복음의 이 고백은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이러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참 복된 그런 칭찬, 참 은혜로운 그런 이 칭찬을 듣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물으셨고, 제자들은 정확하게,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했으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정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칭찬하시고 또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술의 어떤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이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 말해도 될까? 이 고백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닐까? 숨길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짝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마침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일정 어떤 기간 동안에 교제를 하고 또 마침내 꽃다발을 준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남녀가 서로 또 사랑을 하고 또 고백을 통해서 결혼에 꼬리를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에도 이 사회자가, 주례자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신랑, 신부 서로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서약하게 만듭니다.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와 여자가 한 평생을 같이 서로에게 헌신하도록 그렇게 결혼 생활이 선포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이 없었다면요, 이 교제가 또 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었을까요? 이 고백은 우리의 가슴,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된 고백이라면 이 삶으로 또 예배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그 환경 속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삶, 또 베드로의 그 모습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사랑의 고백은 한 평생을 좌우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영혼, 끝나지 않는 이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그것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참으로 진지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마음 중심 그 깊은 곳에 그 생각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이것이 온전한 고백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요구하시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수련회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예배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다시금 또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이러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우리의 그 마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또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라고 1인칭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단체로 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주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About God이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뭐뭐라 하더라, 그런다고 하더라,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다더라.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우리는 몇 대가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러대는 것이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개별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물으시고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신 겁니다. 어설프거나 막막하거나 또 어떤 추억이거나 왕년에 내가 어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라면서 추억으로 남으면 그것이 온전한 고백이겠습니까?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그 중심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 선명하게 주님 앞에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도요,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안 계심, 그 부재를 정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그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또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의 안 계심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실과 근거들을 마련합니다. 사실 그들도 마음속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일반 은총으로, 자연으로, 또 특별 은총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충 얼버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논리를 갖추고 증거들을 마련합니다. 아니, 안 믿는 무신론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또 그 어떤 논리를,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분명한 나의 고백인지, 이것을 내 자신 스스로부터가 알고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이 다원주의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해서요, 많은 것들이 이제 사실은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 우리의 그 기분을 좋게 만들고 또 삶의 어떤 이유를 나름대로 만들어줍니다. 괜찮네, 이것이 인생이지. 나름대로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것들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인구가 1억이 조금 넘나요? 신은 2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2억 이상.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두 가지 대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사물, 아주 지극히 단순한 이런 의자나 뭐 그런 것들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런 뭐 순위 아닙니까? 뭐 아무튼 그런 잘 사는 국가에서도 이 신을 여러 대상을 두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더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텐데, 그런 추세인데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것에 이끌려 가도록, 심지어 그것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벼랑 끝에서 또 밧줄에 매달려 이 생명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누구야, 그 밧줄을 놔라. 내가 받아줄게. 내가 받아줄게. 그 밧줄을 놔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 거기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중심,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고백이 온전히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백이 온전치 못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진실되고 온전한 고백이 된다라면, 또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된다라면 어떠한 위험과 불이익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신앙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또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한 주권자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이사인가 그리스도인가 선택을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지갑에는, 내 잔고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성공하려면 너무나 많이 부족한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매우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이 영혼이 온전히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이 시대를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었을 때, 또 우리 마음 중심을 담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귀한 하나님 받으시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앞서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 번 고백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고백되어질 것이고, 고백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거하는 그 발걸음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그런 고백으로 모인, 그런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교회구나 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고,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고백이 되어진다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지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건강한 한 생명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묶여져 있는가, 어떻게 하나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고, 또 참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를 시인하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한다라면 예배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윤택하여지고, 또 하나님 도우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온전히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형태, 어떤 방법이든 신앙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즐거움, 어떤 이는 세상의 높은 어떤 자리, 권세, 그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좋아, 나는 이 자리에 오르고 싶어, 이 위치가 좋아, 나는 이 즐거움, 이 쾌락이 좋아, 날마다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쫓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중대한 결단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 있는 삶을,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는 믿음으로 존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참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또 그 칭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힘껏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또 지금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 또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이미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또 우리 비대면의 상황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전까지도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고백했지만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정말 분명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비대면의 상황, 교회가 참으로 위축되고 때로는 비난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진실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삶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고백이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의 그 음성, 또 그 질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나의 고백,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인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주님 앞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백으로 또 칭찬받고 또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이렇고 또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정리하고 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올려지는 귀한 이 예배, 또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러길 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021년 8월 15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전 제작된 영상을 통해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줌을 통해 비대면 조모임도 진행되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도 기쁨의 예배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의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포스터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청년부 기쁨의 예배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인 8월 22일부터 27일 금요일 또 29일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간략하게 정해졌는데 먼저 22일 주일에는 예배와 실시간 유튜브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고 27일 금요일에는 찬양 집회와 실시간 유튜브 댓글 소통이 준비되어 있고 또 마지막 29일 주일에는 기도와 말씀 또 은혜로운 조모임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기도 캠페인과 빙고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인 8월 1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후 10시 30분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또 빙고 미션은 잠시 후에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지만 2주간 진행이 되고 이제 빙고 3개를 완성하면은 기프티콘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광고를 마치고 단톡방에 이제 기쁨의 예배 홍보 영상이 올라오게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공지사항들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태애송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일송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같은 부분 다시 찬양할까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계시며